오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나의 기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표제어에 이미 나와 있듯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1절인데 사실 원어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표제어처럼 빼놨지만 실은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도 이 시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헤브론, 유다 지파의 핵심되는 지역이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압살롬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요. 그때의 그 참담함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으니 그가 그냥 성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압살롬은 무혈 입성하게 되죠.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뛰어난 책사, 모사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를 부릅니다.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책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더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다윗을 빨리 쫓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를 잡아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윗의 친구이자 아마 그도 정치 전략가고 책략가였던 것 같아요. 후세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거기 보내셔서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세가 말하기를 다윗은 용맹한 자고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만약 쫓아갔다가는 그가 쉽게 당하진 않을 거다. 동굴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백성들을 규합해서 역공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일에 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그냥 모략을 낸 겁니다. 다윗은 그냥 도망가고 있을 뿐인데 도망가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후세가 이제 모략을 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이 참 옳도다. 후세의 말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벌은 다윗은 이제 요단을 건너 다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쓰여진 이 시편이 바로 이 어려웠던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이제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었었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며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살롬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자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다윗이 이제 그 백성들이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난날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늘 위험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는 왕으로서의 시간이 끝난 거 아니겠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다윗도 소용없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도망치던 중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돌을 던지며 저주해요. 이 피 흘린 자야. 네가 사울 왕족을 그렇게 무너뜨리니까 네 아들한테 그 꼴 당하는 거야. 얘라 쌤통이다. 이런 저주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그가 도망 다녔죠. 사울은 스스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스스로 죽게 되었는데 도리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며 왕의 자리까지 온 건데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네가 이 꼴을 당하는 거라는 비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바로 그 탄식,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지금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이들을 잃어버릴 때, 그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잃을 때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가장 믿고 신뢰했던 자가 배신할 때,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배신해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한두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사람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었던 중에 가장 아끼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 등에 비수를 꽂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고통스럽겠어요. 가장 믿고 신뢰했던 아들인데. 게다가 성을 지키라고 후궁 10명을 예루살렘 성에 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성에 입성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벌이냐면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모욕이고 치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예, 그죠? 충격이겠죠? 예,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백성들의 반역. 자신들을 따르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다 해도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그 반역을 어떻게든 수습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상당수가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외모도 왕으로서 되게 준수했다고 나오고요. 그가 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돼 있죠. 재판을 원하는 자들을 중간에 길목을 막아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치질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마음이 그에게 쏠리고 압살롬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왕이다 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 사울 왕 시절부터 다윗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충성했죠.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방 대적들과 싸웠고요. 목숨 걸고 백성들을 지켜내는 일에 헌신해 왔던 왕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따랐는데 이제는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중국에서 사역할 때 공안들이 와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남아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돈 거죠. 공안하고 손잡고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말이 들려올 때는 너무너무 화도 나고 정말 너무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게 뭔 꼴인가. 아내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추방되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고요. 사역을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에서 거절당하는 것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예.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이 세 번째 고통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배반한 것도 또 백성들이 거절한 것도 그래도 견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조차도 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도저히 다윗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다윗 꼴 좀 봐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잖아. 다윗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동굴과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때마다 만나주셨어요. 동굴에서 만나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그래도 곁에 계시니까 그 시간들을 이겨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그래도 참겠는데 지금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 어려움, 친구와 동료들의 배반, 믿고 신뢰했던 공동체의 거절감,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들, 총체적인 난국이죠. 근데 우리 삶에도 있는 어려움들 아닙니까? 내 아내와 남편들, 또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 고생하고 이 어려움들 이겨내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더 힘이 듭니까?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내 동료들 또 내 학우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여길 때 힘들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관계 문제가 발생하고 사역에 어려움들 생길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을 비난할 때 하나님 계시다며 뭐 도와주시지도 않네, 이런 말들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 다 경험하는 어려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가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이 시편 3편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 너무너무 하나님 힘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직면하는 기도, 직시하는 기도. C.S. 루이스가 쓴,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말씀드렸죠. 삼촌 마귀가, 삼촌 사탄이 자기 조카 마귀에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법을 전수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책이죠. 거기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지 마라. 기도하게 해. 다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하냐면 지극히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울퍼대게 해서 실제적인 기도를 못하게 하면 성공이야. 그렇게 만들면 돼. 많은 미사역으로 막 동원해서 자기가 지금 되게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면 그 성공이야. 이렇게 이제 사단이 유혹한다고 하는 거죠. 실제 적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뭔지를 직시하지 못해서 그 기도가 겉도는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쏟아놓는 정직한 기도. 다윗의 기도 보면 엄청난 거 많습니다. 악인들의 일을 꺾어주시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뭔가 기도 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일 미운 그 사람 떠올리시고 하나님 그 사람 뺨을 좀 갈겨주십시오. 예. 보지 마시고요. 예, 지금 옆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하시고. 그런 정직한 기도하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그죠? 잘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올려드리고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정직한 기도. 왜냐하면요, 그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 자들,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 기도 못해요. 정직한 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처럼 정직한 기도를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안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뭐 옆에 영어 성경 버전 같이 갖고 계신 분 보시면 3절 앞에 딱 보면 뭐가 쓰여 있는지 아세요? 혹시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영어 성경? 거기에 보면 but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나란 뜻이죠. 그러나. 이런 기도인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자가 나를 배반하고 믿었던 공동체가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조차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그러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고백하냐, 3절 보니까 여호와만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만 나의 영광이시고요, 나의 머리를 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4절,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5절,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고요. 6절, 천만인들이 나를 에워싸서 둘러싼다 해도 하나님만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7절,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린 이후에 그러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음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현재 내 상황만 보면 버림받은 상황이고 거절받은 상황이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선제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선제적 고백.
아직도 그 압살롬의 반역이 내 앞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거절이 아직도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에 선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의 기도인 거죠. 다윗의 시편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이제 시편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윗은 이 선제적 고백이 참 많아요. 그러나가 꽤 많이 나옵니다. 물론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이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것을 있게 만드는 요소고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드는 요소가 믿음이에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러나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전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은 가득한데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러나의 믿음, 그러나의 기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선제적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의 이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그러나의 기도만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내 삶에 임재하셔서 지켜주실 것이고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어주실 겁니다. 주님만 나의 지위와 권위를 복권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4절에처럼 부르짖을 때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5절에서처럼 누워 잘 때나 깰 때,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신다는 얘기고, 6절 천만인이 에워싸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7절 나의 억울함과 오해를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의 선제적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 3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시의 배경을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죠.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15장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급히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신하들도 함께 따라 나서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신하들이 따라 나서냐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따라 나섭니다. 이들은 이제 왕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니까 따라 나가는 거죠.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왼팔과 오른팔 같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 나올 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자에게 다윗이 말을 걸어요. 이 가드 사람이란 말은, 가드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예요. 블레셋 장수가 왜 다윗 옆에 있죠?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는데 다윗에게 망명한 장수고, 장수가 망명할 때 혼자 안 오고요, 자기 부하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인 거예요, 이들이. 근데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그의 블레셋 사람인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쫓겨난 나그네이니 나를 따라오면 네가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니 오지 말고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압살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고생이고 망할 수도 있으니 나그네 인생을 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그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한 명의 장수와 병사들이 아쉽잖아요. 전쟁이라도 해야 될 판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그들에게까지 이 고통을 지울 수 없다고 돌아가래요. 물론 이때는 끝까지 그럴 수 없다고 따라 나서긴 하는데, 그가 이때를 돌려보낸다는 건 지금 이 시편 3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알겠죠. 주변에 내 힘이 될 것까지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죠, 다윗은요. 더 놀라운 건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용사들만 따라온 게 아니라 나가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따라 나와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를 잘 지키기 위해 이 언약궤를 항상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나와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사독을 향해, 제사장 사독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또 말해요.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궤를 도로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은혜 베푸시면 내가 돌아올 거니까. 근데 이건 잘 풀렸을 때 얘기 아니에요?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언약궤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분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나와 싸울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흥분해서 야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리고 싸웠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셨죠.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전쟁은 완전 패하게 되잖아요. 이 법궤가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옆에 내가 이 부분 확인받겠다는 고백인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내 명분 찾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고백 26절 사무엘하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 저 그것도 받아들일게요. 그 말인 거예요. 잘 해결되어도 잘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만 하다면 예, 주님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기를 원하니까 지금 언약궤조차도 다시 가지고 들어가라. 제가 이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왜 다윗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정말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한 사람이 귀하고 그 언약궤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데도 내려놓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길에 아까 돌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죠. 그가 저주하니까 군 지휘관이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목을 베줄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왕의 모욕을 줬으니까 죽여야죠. 근데 다윗은 또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까지도 지금 뭘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기에게 등 돌리고 비난하며 욕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굉장하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놓여 계십니까? 누구와 또 어렵고 또 공동체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의 선제적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다른 것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그러나를 고백할 때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응답하실 것이고 누워 자고 깰 때 천만인들이 나를 애워싼다 하여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며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면 다윗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다시 왕의 역할들을 다윗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러나의 이 선제적 믿음의 기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감정들, 답답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오늘 정직하게 올려드리시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올려드리신 후에 그 다음 고백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러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잖아요. 아, 저가 정말 돈이 많으니까 됐구나. 그가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됐구나. 그가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으니까 됐구나가 아니라 다 모든 걸 끊어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고백되는 거죠. 이 그러나의 기도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